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읽은 말씀은 유명한 성령 강림의 장면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은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을 생각나게 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에 나타났고 그리고 성막과 연결되는 성전에 나타났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성막에 나타나셨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기도했을 때 불이 임했습니다. 역대하 7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는 큰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거룩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막과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불 같은 것이 한 곳 성전 같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인 각 사람 하나하나 위에 임하였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특정적인 한 장소가 아니라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더 구체적으로 가까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시고 거룩하시며 초월하신 분임을 배웁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근하고 가까운 존재가 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이 오순절의 모습도 이제는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내게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막과 성전이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였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감격스러운 선언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소가 순간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 영원한 존재를 만나는 그러한 장소였다면, 그리고 한계와 무능력이 있는 존재가 전지전능함을 체험하는 장소였다면 이제 그러함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나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카이스트 뇌과학자 박사분이 인생의 의미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목 자체가 인생의 의미가 꼭 필요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강의한 그 내용은 철저한 자연주의 세계관에 의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결국 뇌의 작용으로 생각을 하고 15kg 정도 되는 고기 덩어리, 거기에서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관에 전달하는 그러한 전기신호, 그것에서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결국 답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철저한 물질주의적 세계관 안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는 유전자 덩어리 혹은 어떤 전기 신호에 대한 현상, 그 이상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허무하고 불쌍한 존재,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갈 곳을 찾아 헤매는 그저 방황하는 영혼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미를 찾지 못하는 하나의 유기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무한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간과 연결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성령 강림을 체험하면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심을 따라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들이 체험한 이 현상, 왜 하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었을까? 언어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나타내주고 표현해주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혀를 제어하는 것은 곧 온몸을 제어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혀의 권세가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상대방을 상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해칠 수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어나는 사건, 사고의 뉴스를 통해서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말로써 사람들을 격려할 수도 있고 치료하고 회복하며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잠언 18장 2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의 첫 현상이 우리의 인간의 언어 영역에서 임하였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도 언어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한국전쟁에 참여해서 부상을 입고 나중에 사회로 돌아와서 깡패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님이 된 이천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설교 중에도 욕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계속 훈련해야 될 것, 그리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도 나는 이미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이면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사용하는 말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성령께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 앞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줄어들고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말하는 은혜가 더욱더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더욱더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치유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